여러분,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떤 복이 임할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래, 야고보서 1장 2절로부터 5절. 자, 시험을 이기는 법들을 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그 다음 구절들 읽어주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켜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런. 왜 그럴까요?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험이 들어오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걸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야고보서를 계속 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로 보세요. 1장 1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가끔 시험 들었다고 합니까? 시험 드는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앞에 13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시험 드신 분들 시험을 잘 치르고 있습니까? 시험의 답은 인내예요. 아멘 한 사람 복이 있을지어다. 아니, 하나님이 시험을 하지 않는데 왜 여러분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까? 따라 정답은 인내입니다. 인내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러면 시험을 참고 잘 치르면 바로 복이 임합니다. 근데 시험 받는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14, 15절 읽어주세요. 14,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贪심과 정욕이 욕심 때문에 미혹의 영에 빠져갖고 미혹되었습니다. 보혈이 뿌려지기를 바랍니다. 주여, 미혹의 영에서 벗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기서 그러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 야고보서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네. 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시험 받을 때 이렇게 외치세요. 내가 또 욕심에 이끌렸구나.贪심에 이끌려서 미혹되었구나. 우상에 이끌려서 미혹되었구나. 따라하세요. 다 내 탓입니다. 남 탓하지 말자. 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다 보고 계십니다. 다만 시험을 치를 때는 인내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자, 야고보서 1장 18절이 이제 답으로 접근해 가요. 여러분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여러분 읽어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네. 하나님 아버지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낳았습니다. 우리가 나아진 상태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여러분들에게 해방과 자유와 강복이 임합니다. 진리를 아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시험 들었을 때 인내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이겨가는 도중에 여러분들이 감옥 치러야 될 것들이 있죠. 요즘 어떤 것으로 시험 많이 들었습니까? 많이 든 것들도 인내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이 이깁니다. 인내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에요. 너무 아름답게 절묘하죠. 여러분 다 이긴 거예요. 우선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어린 초등부 있으면 막 주의 자비가 내려와 이런 찬송을 춤추고 그래야 돼요. 인내의 말씀 앞에서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여기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보시죠. 자, 인내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낳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주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으로 인침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약속의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으니 담대하고 믿음으로 전진할저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 하나님의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니 야고보 총감독이죠. 야고보서의 저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그럴 수 있다. 미혹에 빠지고 욕심 부리고 그러다가 시험을 만날 수 있다. 그래도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된 여러분이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한번 외쳐보세요. 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이 들어와서 온전히 기쁩니다. 막 이렇게 오히려 외칠 수 있는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이러죠. 여러분들 염려, 낙심, 주눅, 절망 속에서 기죽어 있으라고 하는데 막 시험이 들어와서 고맙습니다 하고 막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어린 자녀들이 갑자기 영혼의 힘이 강해져 갖고 갑자기 이렇게 외치는 거하고 똑같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산 땅에서 화성 땅에서 우리 집안에서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 피로 물러가라.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속에 낙심과 절망이 막 웃어버릴 거예요. 떠나가느라고 바쁠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나 그러면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 알아라. 그 다음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인내의 열매가 말씀에 순종할 때 생겨요. 성령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이것은 내가 이 시험 가운데서 인내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나를 비웃던 저 사단을 머리를 밟아서 예수님 발등상 아래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외쳐보세요. 성령의 열매. 인내가 나와 함께하니 내가 이겼습니다. 보혈로 이겼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무슨 뜻이냐? 인내는요 축복 받을 때까지
네, 온전히 견디는 것이 있네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여러분 인생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면 인내의 열매가 맺어지는 순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돼요. 충만하게 돼버립니다. 풍성하고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오늘 외칠 수 있죠. 따라서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켜. 자, 인내의 말씀을 지켜 시험을 참 복이 있다 그랬죠. 자, 따라 복을 받아 충만한 부자가 된 걸 사단아 어쩌란 말이냐. 예, 그렇게 외치세요. 자, 그러고 이렇게 한 번 더 외쳐. 보혈로 인칩니다. 그 주의 보혈 능력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주의 보혈을 외치세요. 예수 피로 내 죄 사해졌다. 과거, 현재 죄 다 사해졌다. 그 미래는 이런 미래 죄도 사해졌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담대히 복음을 전하리라. 인내의 말씀을 전하리라.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겠다. 그래 그 사람들이 디모데 목사님처럼 되기를 바란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디모데야 너 굳건하게 온전하게 지혜롭게 사역 잘해라. 목사로서 바로 서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 너의 외할머니 속에 있던 것이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들어갔고 그 믿음이 너의 속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이 여러분 자녀들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자, 자녀들에게 믿음을 상속하려고 그러는데 합격점 되시는 분만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네, 아멘 한 분들에게 복이 있을죠. 다른 분들은 들을까 말까. 이 상태로 들어가면 큰일 나는데, 이 상태로 들어가면은 예자로 들어가면 여러분 예자로 들어가면 가난과 채무가 연결돼 버려요. 여러분. 놀라워요, 여러분. 그래 유대인의 부자 시스템은 우선 말씀에 내 아들이 순종하느냐, 말씀에 내 딸이 순종하느냐. 그래서 모세 오경을 일단 암송하게 해서 무조건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 어려운 레이기 말이에요. 소 잡고 양 잡고 막 염소 잡고 비둘기 잡는 이런 내용을 암송한다고 해서 우리 형님이 얘기하시던데 어머니 아버지 제가 부자 됩니까? 이러면 그냥 손으로 때리는 것도 아니에요. 방으로 조용히 불러가지고 아주 죽을 만큼 진짜로 두들겨 패버려요. 그냥. 그러고 마지막에 합니다. 여호와가 함께하면 너는 세상에서 최고의 인물이 되느니라. 그럼 무릎 꿇고 밤새도록 있어! 이러고 나가요, 실제로. 그러고 나서 부모들은 뭐 하냐, 해당에 달려가서 주여 하나님 여호와여 얼굴을 저에게 비추시옵소서. 제 자식이 지금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가난해지려고 환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집안에서 저런 영이 들어갔습니까? 저희들 잘못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보면은, 자, 그들의 해당은 1층에 남자들이 있어요. 13세 이상의 남자들. 여기 2층에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로 얘기한 목사님 회당장이 여기에 딱 서면 조금 있다가 뒷문이 덜컥 열면서 빛이 쫙 들어와요. 그리고 가마 같은 것에 황금 가마를 딱 메고 4명 내지 6명이 메는데 거기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성경 두루마리가. 그게 들어오면 막 북한에서 김일성한테 박수 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정말 자발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히브리인들이 울면서 두루마리가 들어오네. 말씀이 들어오고 막 아이들까지 다 울어요. 덩달아서 엄마가 울고 아버지가 울고. 그러고 뭐라고 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오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오셨다. 그러면 그때 뭐 예수님이나
성령 충만했던 어린 자녀나 베드로사 이런 분들이 성경을 강론하는 것처럼 딱 펼쳐놓고 이사야 53장 1절로부터 5절인데 막 울면서 말씀 받아보고 하나님이 오셨다. 그러고 그 말씀을 당연히 암송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자녀들에게 양육하니까 실제로 제가 예화를 하나 찾아보니까 그런 예화가 있어요. 어린 아이를 호되게 꾸짖고 준비된 해초리로 때려. 그 해초리에도 말씀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 해초리에도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그걸로 때리면서 너 가난해지고 싶어서 미쳤니? 이렇게 교육해요. 얼른 회개, 얼른 말씀으로 씻어. 그러려면 무엇이 와야 됩니까? 불이 와야 돼요. 이사야 6장 4절로 보세요. 이사야 6장 4절. 이사야 6장 4절. 자,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자, 5절도 읽어주세요.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리스도를 만납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걸렸다면 여러분은 구약으로 따지면 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시고 지옥불이 왔다 갔다 합니다. 뭐냐? 입술이 부정한 사람. 그러면 입술이 정결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의 말씀, 부활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해야 돼. 내 입술은 죽어지고 하나님의 언어로 방언도 임하고 성경 말씀이 내 입술에서 부활의 말씀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도 부활로 다시 살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말은 죽고 부활의 말씀으로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말씀으로 살아나야 되죠. 살아나려면 어떡합니까? 달리다쿰. 어린 자녀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이 오셔서 외치시면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부활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은 오래 참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오래 참고. 왜냐? 이거는 영원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넘어지고 망하게 되었을 때도 다시 일어납니다. 진리의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복이 맙니다. 자, 이사야 6장 6절로 여러분이 보십니다. 그때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흰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아멘 할렐루야. 자, 천사 중 날개 6이 있는 스랍 하나가 제단 부젓가락으로, 노새 젓가락으로, 황금 젓가락으로 말이에요. 자, 제단에서 집은 핀 숯, 성령의 숯, 말씀의 숯, 믿음의 숯을 딱 들고 왔어요. 여러분 앞에 날아왔습니다. 이렇게 크신 분이. 그리고 그 부젓가락을 어디에 댈까요? 자, 7절 읽어서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 뜨거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입술, 부정한 입술을 확 그냥 닿아서 지져버렸어요. 그럴 때 나는 죽고 예수만 내 안에 계심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부활의 말씀이 함께하는 거 보세요. 그렇게 뜨거운 것을 갖다가 숯불을 갖다가 데웠어요. 제단불. 하나님의 불로 만들어진 숯, 인내의 불로 만들어진 그 숯, 인내의 불을 가지고 와서, 말씀의 불을 가지고 와서, 믿음의 불을 가지고 와서, 진리의 불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의 입에다가 확 되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의 악이 사라졌고 너의 죄가 사해졌느니라.
아까 죄를 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우리 안에 계십니다. 부활의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 안에서 악한 세대 악이 사라지고, 그리고 여러분 속에 죄와 허물이 사라졌음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피로 구원받고 부활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제단의 숯불처럼 뜨겁습니다. 죄악을 태워버립니다. 죄악을 소멸시켜버립니다. 여러분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던 죄악의 미혹의 영이 여러분 마음에 다 불탔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서 찾으려고 해도 옛자가 완전히 소멸되었기 때문에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험 들었다 이러는 것은 뭐냐? 미혹의 영이 치고 들어오기는 했으나 거처를 삼을 만한 곳이 없어요. 왜냐? 여러분 마음에서 생수가 막 흘러넘치니까, 특히 인내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흘러넘치니까 들어왔다가 생수에 빠져서 허우적 거리는데, 옛날 같으면 1년 전이나 2년 전 같으면 시험도 아닌 시험이죠. 강도가 되게 낮은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만 있었다면 오늘 믿음으로 신앙에 이르는 인내의 말씀을 듬뿍 먹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의 검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요. 성령의 검,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러니 이 성령의 검이 주어지면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성령의 검이 주어지면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누구한테 사용해야 될까요? 누구한테 사용합니까? 남편한테 사용합니까? 아내한테 사용합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사용합니까? 다 맞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여러분이 먼저 잘 돼야 되겠죠. 성령의 검은 여러분을 먼저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찔러서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고 마음의 우울함도 다 찔러 쪼개는 거예요. 예? 자, 따라하세요. 말씀이여, 나를 찌르소서. 그러고 나가지고 제단에 있는 양처럼 완전히 불태워져야 돼요, 여러분. 부정한 이슬도 다 불태워져야 돼요, 여러분. 나 죽었어 이럴 때 성령으로 역사하여 부활의 영이 함께 살아날 때, 자,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다 믿어져요. 부활이 믿어질 때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다 믿어져요. 그럴 때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하면 풍성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 부자가 인생 부자입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믿으니, 즉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믿으니 성령의 검이 얼마나 날카롭고 단단해지고 커졌는지 다른 무기들을 들고 오는 마귀들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나부터 찔러 쪼개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서 성령과 함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꾸 찔러야 돼요. 푹푹 찌르는 거예요. 찌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성령의 검에 찔릴 때 기분 나빠요. 아픕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임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러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라 이러면 오히려 양심이 찔려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검이 내 양심을 찌르는구나. 기분 나쁘고 졸리고 힘 빠지고, 예? 어설퍼지고 하는 일마다 번거롭고, 예? 아니 목요일날 낮에는 또 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부산이나 포항이나 태백에서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눈알이 빠져도 내 눈을 빼어서, 예? 너의 눈에 주어도 말씀은 들어야 된다. 예?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를, 예? 축복하던 바울의 심정으로 말씀이 전해지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입술의 부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집안의 우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되려고 이 시간을 앙망하고 갈망하고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또 복이 임하여 가지고
네? 이런 복임이에요. 사도행전 5장 32절의 복임이에요. 사도행전 5장 32절. 네.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자, 여러분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어디까지 증거하느냐? 자, 복음의 새벽에는 7단계를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5가지만 먼저 얘기합니다.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이게 다 믿어져 버려요. 이 단계까지 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여러분 치유합니다. 암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고 나면요, 성경 말씀이 이제 들리고 보이기 시작해요. 들릴 귀가 되고 보는 눈이 될 저다. 자, 성령께서 임하면 그리스도만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란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임을 알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세요. 예수님도 증거했어요. 너희가 나를 모른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된 나를 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원한 것이 진리인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복음을 증거합니다. 인내의 말씀이 함께하여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냐 하면요, 온 우주를 다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생겨버려요.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2장 22절로.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자, 요거 읽기 전에 자, 따라하세요. 예수 부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자, 그러고 외치세요. 부활의 말씀이 나를 충만히 부요케 하였습니다. 자, 왜 여러분이 부요하게 되는지 보여줍니다. 자, 읽어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부활하신 것을 보고 부활의 말씀을 기억할 때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믿어졌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침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자, 기도는 따라, 기도는 영혼의 호흡. 그래, 기도 안 하면 호흡조차 못하는 거예요. 무기력하다가 죽어요, 여러분. 호흡을 못하면 죽는 거죠. 따라, 말씀은 영혼의 양식. 그래서 믿음의 세계 영혼의 양식이 하늘 곳간에 여러분에게 잔뜩 있을 때, 하늘 보고가 열려버리면 폭포같이 쏟아지는데, 열었는데 마이너스야.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에요. 마이너스 인생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이 영혼의 양식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부욕해 되는 조건입니다. 요셉 창고의 복, 아브라함의 물건의 복, 이삭의 물건의 복 바라십니까? 흘러 넘치는 것이에요. 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따라하래. 전도는 영혼의 운동, 은혜 은사가 더 잘 드러나려고 그러면 전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빠르기를 바란다면 전도해야 됩니다. 그 전도해온 사람이 성령으로 불타오르면 그 은혜가 제일 빨리 전이 되는 사람들이 전도 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 그랬죠. 그토록 말이에요. 말씀을 암송하려고 그래도 안 되고 써도 집중이 안 되었었고 무기력해지고 졸리기만 했는데 이 성경책은 인류 최고의 수면제, 기독교인들의 최고의 수면제예요. 그런데 그것만 딱 펼쳐놓고 좀 읽어야지 이러면 바로 코 골고 자버려요. 수면제 회사들은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송이 꿀로 바뀔 때가 있어요. 송이 꿀로.
송이꿀로 바뀌면은 너무 달아서 진짜 밤잠 안 자면서 네? 그 성경을 다 읽어버려요. 실제로요. 그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또 읽어요, 여러분. 저녁이 되어도 또 읽어요. 그런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에 벌나라에 보면 착한 꿀벌들 있죠. 오늘 꿀 얘기를 좀 합니다. 송이꿀. 송이꿀이 막 이렇게 막 달려요. 먹으면 막 눈이 밝아지고 그러죠. 에너지원이 생기고 다이어트도 되고 막. 네? 그런데 말이에요. 말벌 한 마리가 나타나면 요 착한 꿀벌들을 몇 마리를 없앴을까요? 대략 1000마리 없어요. 그래서 꿀벌의 살인자는 말벌이에요. 몸집도 한 3배, 한 5배 되죠. 그런데 이런 말벌들이 1000마리가 달려들어도 안 되는 새가 한 마리 있어요. 요거는 우리한테는 새매로 일반적으로 통성적으로 알려졌는데 벌매라고 있어요. 입이 이렇게 길어요. 그리고 털이 번들번들해요. 무엇으로 발랐는지 코팅되었는지. 말벌들이 달려들어서 아무리 쏘아도 그 가죽을 뚫지를 못해요. 날개를. 그런데 얘는 일반 벌도 먹기는 하지만 주로 말벌을 먹어요. 그 현명한 꿀벌 양봉업자는 요 새매, 벌매를 키워서 2-3마리 키우면 말벌은 그 농장에 오지를 못해요. 그냥 막 먹어치워요. 그런데 그 녀석이 어떻게 말벌을 먹냐 했더니 아주 간단해요. 말벌들이 모여 있는 걸로 무조건 날아 들어가서 막 먹어버려요. 그런데 말벌들은 꼼짝을 못합니다. 이게 이 생명체가 가진 권세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를 사용해서 마음속에 따라서요.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귀신아, 미혹의 영아, 부정의 영아, 불순종의 영아, 나를 가난하게 하는 불순종의 영아, 지금 즉시 떠나갈저다. 예수 피로 명한다. 그러고 보혈로 성령의 검에다 발라서 말벌같이 여러분의 인생을 도둑질해 가는 것들을 막 잡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럴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이기 시작하고 성경이 통째로 외워지는데, 이 복에 모세 오경만 가지고도 유대인들은 세계를 정복하는데 인내의 말씀을 다 가진 여러분들은 왜 가난하십니까? 이제부터 아들의 자아 그림 보여주세요. 아들의 자아 그림. 자, 여러분들은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자, 이 상태가 되면 은혜와 은총과 진리가 함께하는 가운데 충만한 부요가 함께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믿음아, 나에게 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 피로 인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말씀이 더 어떻게 열려가는지 믿음의 형제 여러분, 히브리서 7장을 찾으세요. 7장. 자, 7장 20절. 자, 7장 20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자, 그 다음에 21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니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영원한 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 영원한 제사장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맹세했습니다. 뭐라고 맹세하였냐?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맹세는 이미 예수 안에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안에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주만 바랄지어다. 어떤 맹세를 하였느냐? 나에게 맡겨진 사람을 한 명도 잃지 않고 내가 다 데리고 올 것이니라. 아버지는 다 데리고 오겠습니다.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시험도 순종하겠습니다. 어떻게든 견디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아버지가 들어주신 줄 알죠? 그럴 때 어떤 용기까지 생기느냐? 사람으로서 절대 못할 일을 하게 돼요.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이래버려요, 여러분. 이미 죽은 지 며칠이 되어가지고 몸에서 진물이 흘러나오는데 이미 썩기 시작하였는데, 이건요, 서울대, 하버드,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에 있는 최고의 의사진이 와도 못 살려냅니다. 결국은 미라 수준밖에 안 되죠. 그런데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이러니까 살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가능하다. 여러분 가능합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인내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이 쌓이면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베드로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죠. 부활의 복음 먹었죠.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불같이 임하였습니다.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비밀이 오늘 또 열려버리는 거예요. 열릴 때마다 축복의 황금 열쇠를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러분 안에 영광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들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부여해졌습니다. 독생자의 영광 속에 이게 들어갔어요.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그에 대한 따르는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영광 가운데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할지어다. 그 나라를 구할 땐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 독생자의 영광 생명의 빛이 내 마음에 비치니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시험을 참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 성경은 마지막에 가서도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귀를 한번 만져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습니까? 귀가 있습니까? 기가 막혔으면 오늘 다 파내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기운이 흘러서 말씀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리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데 말이에요.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여러분들 하늘 창고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러죠. 하나님 하늘 문을 열고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베드로 사도가 열고 마이너스야 이래버려요. 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인내하여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2장 13절로 보세요. 데살로니가 2장 13절. 자,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또 어떤 복이 임할까요? 어떤 복이?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따라하세요. 한 번의 예배가 자, 한 번의 예배 인생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당에서 말씀 들어올 때 막 울면서 막 하나님이 오셨다 막 말씀을 그렇게 받는 것이나
그런 동작들은 형식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납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 역사해 주세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진리의 말씀이 역사할 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에요. 내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 따라 힘쓰고 애쓸 때 여러분들은 그동안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시험이 왜 든다고 그랬습니까? 미혹되었는데 따라 나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상이 미혹의 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말라 그랬죠. 아니 본인들이 탄신과 정욕으로 우상 숭배하고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인생을 살아볼까 하다가 넘어져서 시험 들었는데 그걸 왜 친구 탓하고 그걸 왜 교회 탓하고 그걸 왜 부모님 탓하고 그걸 왜 남 탓하고 있어요. 그게 입술의 부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나타나서 불러 지져주셔야 돼요. 여러분 다행이에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스라 천사가 제단에서 그 시뻘건 숯불을 가져다가 자 입술 내미세요. 영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입을 내밀겠죠. 그걸 막 뒤져버렸어. 여러분들도 그런 고통이 당해야지만 부요의 복음, 충만한 복음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말은 죽고 입술 부정은 사라지고 말씀이 부활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사도 요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사도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것들 힘쓰고 애쓰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 약속하신 성령으로 일해라. 내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은 그리스도신다. 이런 고백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장 마지막 29절 자, 골로새 1장 29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직도 나의 죄성이 좀 남아있는 것 같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죄 짓는 것 같고 이럴 때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처음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아팠던 것들 자꾸 마음속에 품고 있지 말아요. 이게 자녀들의 마음으로 흘러들어가요. 여러분 그러니 말씀이 흘러들어갈 말씀이 생수의 강으로 흘러들어갔듯이 성령의 은혜가 흘러들어가요. 물려줄 것이 없어서 분열과 성냄과 가난을 흘려보냅니까? 오늘 그래서 인내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다 씻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부터 4절 찾으시면서 읽으시기 전에 따라하세요. 처음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따라서 그저 내 마음에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첫사랑만 남았습니다. 우리 가을 되니까 쥐산들 건산들 첫사랑 생각나십니까? 번지수가 틀렸어요. 로맨틱 첫사랑이 아니라 여러분의 첫사랑은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20년을 들였는데도 매번 가을마다 첫사랑이 그리워요. 이런 번지수가 틀렸어요. 이런 감성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감성에 빠지세요. 그 불탔던 사랑, 그 열렬했던 사랑,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부터 4절 특별히 끝부분은 크게 읽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따라하세요. 나는 인내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 자신과 함께 계셔서, 나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아담과 하와가 관련된 첫째 원죄들도 다 사라졌고, 아버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진리의 말씀으로 잉타하여 낳아진 그 아이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극진한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에 증명하고 그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끌어안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아가서로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가서 8장 6절 7절 우선 읽어주세요. 6절 7절. 자,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8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자, 따라하세요. 8절까지 오늘 읽은 이유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시집 온 신부입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주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자,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은 시집 오셨습니다. 와서 받은 첫 예물, 첫사랑의 예물이 뭐냐? 지옥의 불도, 많은 돈도, 많은 물도 끄지 못하는 절대적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러분 마음속에 무서워하는 영, 두려움의 영, 형벌을 씻어주면서 영광과 존귀로 여러분을 치장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영생을 주었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로 얼른 보세요. 요한일서 1장 2장 25절. 여러분에게 들어간 건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게 혼인예물입니다. 예수 만난 최고의 복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 보니까 내가 예수께 시집가고 신부단장하는 것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루어진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끝까지 순종하여 나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이게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아하,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자가 되었을 때 첫 것은 패하여지고 둘째 것이 승리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 되었습니다. 오늘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옛자아가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온다 그랬죠. 이 복도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더란 말입니다. 굳이 한국 단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에도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뭐냐? 이 원칙의 1번은 로마서 8장 15절이에요.
14, 15절인데 오늘 15절만 먼저 읽습니다. 15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아빠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마음에 계심을 믿어야지 복이 열려요. 이거는 반드시 이런다 그랬죠. 신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구약 성경에서도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그림자로 알려주고 믿게 한 다음에 진짜를 보내시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도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잘 믿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기도가 거꾸로 응답되어 가지고 한 대 맞아서 아파서 이 문제만 얼른 해결해 주세요 이러는데 거꾸로 응답되어 갖고 더 얻어맞고 그런 다음에 또 기도해서 아버지 저를 풀어달라 그랬더니 왜 또 묵습니까? 또 기도가 거꾸로 응답되어 갖고 더 묶이고 아버지 하나님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세요. 더 묶이고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 번제단에 데려갈 때 여기서는 황금 왕관을 한 순양이 잘났다고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게 있네요 여러분. 그래 모리아산에서 딱 만나야 돼요. 그럴 때 나는 나 자신을 죽이려고 모리아산의 제단 위에 임했는데 제물은 다른 녀석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자, 제단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제단에 드려지는 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 제단에서 제사가 드려지려고 그러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제물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필요하죠. 제단 자체도 필요하죠. 그런데 어린 양 대신 제물도 누구? 예수님. 제단 자체도 예수님. 영원한 제사장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원칙은 십자가의 원칙하고 똑같아요. 먼저 고난받아 죽고 이 상태를 보통 한국 교인들은 옛자아 속에 못 견디는 거죠. 소나 양이나 늑대처럼 막 불평불만하면서 막 울어 제키는 거죠. 그리고 막 도망갔다가 오고 막 그러는 거죠. 도망갔는데 야곱이 도망갔는데 라반의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도망갔는데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늑대 피하려다가 호랑이 막 만나고 막 깨물려 버리고 죽기 직전에 겨우겨우 와서 베델에 와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먹을 때 영적 빈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으로 보혈의 말씀으로 수혈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말씀 다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보세요. 시편 5편 12절 보세요. 놀랍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복의 원칙이에요. 복의 원칙.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자, 의인은 행동도 잘하는 것이 의인이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두 손 높이 들고 있어.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 의인임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의롭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4장 25절 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 자, 여러분이 찾으셨죠?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어요. 예수 부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진 새 사람들이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따라 나는 의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복을 주시냐 이런 복을 주셔. 창세기 9장 자
1절로부터 3절까지 먼저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우리 손에 다 붙여졌습니다. 만물을 다스릴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 읽어보세요. 7절. 창세기 9장 7절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 원칙을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만물을 다스릴 아브라함의 복, 충만한 복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자, 창세기 22장 16절로부터 18절. 자, 18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절대로 이건 바뀌지 않아. 아브라함아, 너가 이같이 첫 것을 드렸으니 너의 아들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려놓았으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준다. 그래서 너의 씨로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너의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건 너가 나의 말을 청종하여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준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봅니다. 오늘은 복의 구절들이에요. 욥기 42장 12절. 욥기. 자, 욥기 찾으셨죠? 42장 찾으신 분들만 아멘. 12절 찾으신 분들 아멘. 아멘. 자, 욥기 42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욥함에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말년에 복을 주시니까 처음 복보다 더하여 주시고. 자, 그러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오는 복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는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자, 18절로부터 19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오늘 풀어줍니다. 나는 베드로 위에 집을 지으리라. 또 이렇게 따라서 나는 페트라 위에 집을 지으리라. 여기 같은 단어예요. 그럼 이제 페트라가 뭐냐? 바위예요, 여러분. 자,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리라. 반석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예요. 말씀을 기초로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면 땅에서 매면 매고 풀면 풀리고 그런 것이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이 땅에서 여러분이 풀면 풀리는 것이고 매면 매이는 것이에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미 이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아들의 자아 그림 보여주세요. 아들의 자아 그림.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 어떤 재앙이나 폭풍우가 와도 여러분 이깁니다.
그러니 하나님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큽니다. 자, 마태복음 펼쳐져 있죠. 5장 가세요. 5장 18절. 5장 1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그 다음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천지는 없어져도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지극히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꼭 붙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행함 있는 믿음으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한 사람은 천국에 크다 일컬음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이 땅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크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작은 분들이 많았어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고 또 그보다 더 많은 분은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어요. 이런 분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인생이 커집니다. 어떻게 표현하는지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로부터 28절. 자, 27절로부터 28절. 자, 여러분들이 합동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두루마리 세마포를 빠시고 보혈로 씻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고 보혈이 함께할 때 복이 흘러넘칩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이 흘러넘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22장 14절로 여러분의 인생 더러워진 것들도 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 읽어서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권세를 통하여서 대소물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 물질의 약한 것도 다 고쳐졌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의 세마포 두루마기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이 능력이 드러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0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자 27절로부터 28절 27절로부터 28절. 자, 찾으신 분들만 아멘 하세요. 예,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자, 여러분이 암송하세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영원히 예수님 손안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제 권세가 임하였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였으니 권세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인내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분들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성령 충만하고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하도록 여러분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복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오늘부터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치세요. 예수 피로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복음으로
이 나라를 살리고 성령 충만하여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자.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일런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찬양팀이 나오시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서 성령 받으라. 네, 드리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